한 번 더 인사를 나누시죠. 천국 소망을 가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270장 3절에 변찮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라는 이 찬송가 가사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릅니다. 예를 들면 주식이 오를지, 기름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데 또 내릴지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3층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천국을 보았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될 일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그동안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선교 현장에 나가게 됐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이 87편은 소망의 눈이 뜨인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온이란 말은 바로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시온산, 이것을 말하는 그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느꼈던 그 감격을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시온은 거룩한 산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87편 1절에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온산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리고 그 도성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라고 3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진 이 영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영광스러운 천국은 길도 황금일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광은 길이 황금인 데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화려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광은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 형제 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합은 애굽에 대한 시적인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애굽과 바벨론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사나운 적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 두로는 서로 오랫동안 싸우던 앙숙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 민족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온 세계 열방의 민족들이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5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와 고향은 서로 다 다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한 곳으로부터 났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고향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성도나 한국이나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성도가 다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향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영광은 민족과 민족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통일이 아니라 화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저 통일만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진정 화해하기를 원하시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 여기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6.25를 경험하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양권사님은 경험을 네, 그러셨군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꼭 겪어보아야만 그 전쟁의 참상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화해의 역사입니다.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도 바로 화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죽어보지 않아도 누가 천국에 갈지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민족이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바로 춤을 추고 노래하며 기뻐하게 된다고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는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내다보는 기쁨,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그 기쁨이 커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만들 정도라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는 바로 순교도 감당할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 너무나 인상적인 말입니다. 먼저는 주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자들 중에서 천국에서 만날 자도 있음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 중에도 천국에서 만날 자도 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죽고 싶어요. 이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자살이 죄라고 믿기에 죽여달라고 구하는 그런 소망, 이것은 교리를 믿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거기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핍박의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이미 이런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핍박, 왜곡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받기 어려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대환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떤 고난도 이길 그 놀라운 소망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우리 예수님교회 교인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그런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8회에 걸쳐서 천국 소망 시리즈 설교를 할 겁니다. 교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자체가 이게 좀 신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받았으리라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안 됐지만 멸망당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이들 중에서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진실한 그리스도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런 분이 몇 명이나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제 마음이 어떤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100% 주님 앞에 서리라 확신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괜찮습니까? 어떤 분이 신앙의 기준으로 오늘 주님이 오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성도들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시지 말라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원하는지는 이것은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걱정하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 것을 걱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 장가 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을 걱정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없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화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해 보고 싶습니다. 유언장을 쓰는 그런 프로그램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유언장을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부분 눈물바다가 됐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을 때 가서야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보이는 것이 있다면 지금 그 눈이 뜨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거룩함과 화평함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바로
바로 지금부터라도 누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천국을 살게 되며 앞을 내다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동시에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더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냥 건성으로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가지고 금방 천국 소망의 눈이 뜨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저희가 왕이 되어 저희들의 삶을 살며 주님 보고 그냥 도와달라고만 했던 믿음 없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갑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들의 삶의 왕이 되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천국의 소망의 눈이 띄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